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너희 구할 것을 아뢰는다는 것이 사실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모든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참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 캠프를 기획하면서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가 먼저 실행할 기도 캠프는 매주 우리 토요일 아침에 우리 모일 겁니다. 모든 랩런트들이 다 같이 모이세요. 아침 6시 30분에 토요일에 마음껏 자지 말고, 선생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세요. 그때 뭐 산업을 이제 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고, 토요일 6시 30분 아침에 미션홈 앞으로 모이세요. 안성 임마누엘 교회 그 미션홈 있죠? 공도에. 거기 앞으로 모여서 시작을 할 건데, 준비물은 휴대폰 그리고 이어폰, 그거 2개 가지고 딱 오시면 됩니다. 우리 잘 하는 거 있죠? 산에 갈 거예요. 산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어폰만 딱 끼고 청소년부와 강단 딱 2가지, 산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다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산을 타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또 미션홈에 금요일 저녁에는 신입생들은 다 금요일 저녁에 미션홈에서 자고 가세요. 주원이, 우리 세연이, 희진이까지 미션홈에서 금요일 밤에 저녁 먹고 오세요. 미션홈에서 챙겨줄 수가 없으니까 저녁 먹고 좀 거기서 자면서 전도사님이랑 거기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랑 같이 포럼도 하고, 그리고 광해연 우리 랩런트들, 지역이 머니까 민주, 예은이, 희철이, 장백이도 미션홈으로 와서 미리 자고 가요. 자고 다음날 미션홈 앞에서 랩런트들 모이면 우리 같이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빈이까지 좀 미션홈에 미리 자고, 그렇게 총 8명 미션홈에서 자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리도 가깝고 대중교통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그렇게 모이고, 우리 마치고 나서는 그래도 간단하게 간식 먹으면서 포럼도 하고, 또 이 시스템이 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좀 소정의 회비 5,000원, 우리 랩런트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마음으로 5,000원씩 걷어서 우리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 캠프 앞으로 또 다른 것으로 또 인도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함께 금토일 시대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 2번째로는 우리 청소년부 주보를 좀 랩런트들 모두 활용을 하세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청소년부 주보를 늘 갖고 다니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 설교 요약된 부분 맨 아래에 보면 내게 주신 언약의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이렇게 하나 나와 있죠. 그걸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꼭 작성을 하세요. 일주일에 주일에 주시는 말씀 딱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너무 어렵게 많이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토요일쯤 되면은 다 까먹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나에게 딱 와닿은 딱 한 가지, 단어가 됐든 문장이 됐든 미션이 됐든 한 가지 딱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늘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 옆 페이지에 보면 사모늘 일주일치 표가 쭉 있죠. 여러분, 길게 하면서 내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요약한다든지 아니면 길게 쓰지 않더라도 주보 그 표에 간단하게 그 규격에 맞게, 그 크기에 맞게 여러분 사모늘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일주일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주일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응답이 흘러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거기에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꼭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다가 산문을 계속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산문을 얼마나 이렇게 지속하고 또 응답을 받았는 체크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이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쭉 모여지면 여러분들 아마 이 작은 실천이지만 작지 않고 이게 작품으로 남겨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토요일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러 간다. 그리고 청소년부 주보를 꼭 갖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꼭 같이 이렇게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쓰임받은 자들과 우리 대표적으로 렘넌트들은 다 하나같이 감사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감사를 하면서 세상을 살렸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죠.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가정 문제예요. 가정에서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빼고. 형들이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억울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고 갈등의 순간일 수 있는데 보디발의 집을 살려낸 거예요. 요셉이 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고 요셉에게는 날마다 형통의 축복이 임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했던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을 섬기고 그 집을 살려냈는데 결말이 어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감옥을 하나님께서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고 요셉이 형통함의 축복을 감옥에서도 누렸다.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이러고 있다가 이 애굽 왕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왕을. 이 바로 왕이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부릅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께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바로 왕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총리로 이제 다 세워진 건 다들 잘 알잖아요. 그 이후에 요셉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서 고생시켰던 형들이 다시 이제 애굽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총리가 된 요셉을 두려워하죠. 자기들이 노예로 파는 그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 같고 이리로 이렇게 보낸 것 같지만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로 보내셨다. 굉장히 정확한 감사를 했던 요셉이 감사의 내용을 바로 알았던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시대에 다윗의 형들
이렇게 자리 싸움하고 늘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막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교만하다고 막 욕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막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나서는 자 한 명도 없고 왕도 힘이 없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 나에게는 필요 없다. 오직 복음만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유일한 것이고 이것으로 난 충분하다. 이런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왕인 사울 왕이 끝까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백성들이 막 다윗을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살려요.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와도 살려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죽이면 안 된다.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참된 감사 속에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왕이 되고 말년에 정말 가슴 아픈 다윗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의 가장 좀 뛰어난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막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하는 건데, 그때도 다윗은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마라. 다윗은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가서 막 이렇게 있으면서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고 꼭 살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는 이제 다윗이 정말 말년에 성전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막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막 힘을 합치고 이제 준비를 완벽하게 딱 해나가는 가운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왕이면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우리가 그냥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로 능력을 나타내고 실제 시대와 국가를 살린 인물들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을 신으로 막 추앙을 하는데,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나머지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왕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걸 알고 그렇게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왕이,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왕이 잠깐 파악을 못하고 그 법안에 왕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의 도장을 탁 찍으면 이제 바꿀 수 없죠. 다니엘이 그 상황을 전체로 다 알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뭔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고 왕은 저 무지하게 또 어떻게 반응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도 바울이 쓴 서신이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막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그때 이제 사도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과거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 받기가 부끄럽다.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이 겸손한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핍박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바울이. 근데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더 많이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핍박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감사를 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이 말씀을 대언하고 또 성경을 남겼죠. 아직도 세상을 살리는 작품을 남겨놨어요. 자,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지금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막 MZ세대다 뭐다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MZ세대 뭐 특징 막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4절 보니까 이 말세에 계속해서 시대가 지나갈수록 자기를 사랑하며 또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만 돈을 사랑하며 영적인 사실 저는 무지예요. 돈만 있으면 최고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이제 뭐 다 규칙도 뭐 율법도 다 막 돈이 최고야. 자랑하며 늘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다. 지금 앞으로 시대는 계속 이렇게 되고 지금 이미 뭐 이렇게 많이 됐죠. 여러분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랑하는 건 내 명예를 막 갖고 싶은 거잖아요. 뭐 크든 작든지 간에 작은 뭐 현장이든 간에 큰 현장이든 간에 내 막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늘 그 사람의 체질로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14절에는 뭐라 나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의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의 그 체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나 중심이다. 완전히 뭐 단어로 표현하면 이기주의. 이게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물질 중심. 영적인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물질만을 막 쫓는 성공 중심.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성공. 그걸 꿈꾸는 거예요. 왜냐?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내 이름이 나타나고 싶으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 질병 시대는 이미 왔고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인간은 이거 없었을 때 영적 질병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적인 질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 영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이거거든요.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내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착하게 내가 뭐 우울증이 너무 착해서 우울증 걸렸다 이래도요. 그 속에 깊은 거 들어가면 결국 출발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병 시대, 자, 조금 괜찮게 산다 하는 10%의 사람들은 영적인 빈곤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영적인 해답이 없어서 막 찾아다녀요. 여러 가지 다 갖췄는데 영적으로 뭔가 공허하고 허무해요. 이걸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50%의 사람들은 영적인 갈등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맞냐? 이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40%, 요새 엄청 올라져서 이 40%는 영적인 완전히 혼란 속에, 이제는 완전 정신병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 공황증 이런 거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미 뇌가 상처를 입고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뇌가 닫혀 있는 거예요, 뇌가. 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뇌가 닫히고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 내 영혼이 계속해서 영적 상태가 빠져나올 수 없는 끝없는 그 흑암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예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이 속에 치유의 증인으로 해답을 가진 전도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가 없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감사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뭐가 감사할 게 있냐? 하나님 뭘 해줬어, 너한테? 부모님이 너한테 뭐 해줬냐? 상처만 줬지. 그렇게 완전히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회복해라. 정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없이는 사실 인간은 제대로 된 감사는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쥐어짜낸 감사지.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다 이거거든요.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정확한 복음이 있어야 감사가 회복되는데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참된 예배,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예요.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시간은 예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복음이 뿌리 내려요.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다, 많이 메시지 들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한다. 예배, 어떤 교회, 이런 예배, 이런 부분에 전혀 무지하다.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각인 뿌리 됐을 때 진정으로 체질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으로 받았죠. 감사는 능력이고 미래고 치유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에요. 왜 미래냐? 감사는 왜 미래냐? 응답의 눈을 가진 자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응답이다? 이걸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진 자. 감사는 왜 미래냐? 그 안에 그 사람의 그릇이 담겨 있어요. 어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러면서도 감사는 겸손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쓸 수가 없거든요. 겸손한 자를 쓰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미래다. 또 왜 치유냐? 감사가 치유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왜냐?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감사가 전혀 없어요. 감사가 0이에요. 0. 0이고 남아있는 감정,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이 뭐냐? 낙심. 감사는 없고 낙심으로 내 100%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요. 공황증은 뭐냐? 마찬가지로 감사 없어요. 감사가 0이에요. 그리고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불안이에요. 그래서 공황증 오는 거거든요. 우울증, 공황증, 각종 정신병은 감사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이제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감사 언제 되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참된 예배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좀만 기도를 지속하고 있을 때 능력으로 나한테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당연, 필연, 절대예요. 나에게 지금 이 온 전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갈등, 문제, 위기 이 속에서 기도 조금만 하면요.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돼요. 아, 당연한 게 왔다. 당연한 게 온 거잖아요. 지금 문제 왔다? 당연한 거 온 거예요. 오랫동안 있다가 당연한 거 그냥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때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속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확한 감사의 내용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렘넌트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감사 4가지 주보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구원의 감사다. 늘 나를 확인하세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내게 있는가 확인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없다?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뭐냐? 내가 영적인 제대로 사실을 보는 눈을 떴다는 거거든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그런 신분, 권세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죠. 두 번째, 부모님에 대한 감사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 나왔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만 줬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상처만 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애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그건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그릇을 넓히고 정말 감사를, 가정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때 제대로 된 여러분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 또 스승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 지금 교사 선생님들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승님에 대한 감사, 교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감사 다음으로 교회에 대한 감사. 교회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만남의 축복, 우리 전도자들과의 만남의 축복,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자,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죠.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하루에 하나에서 3개까지
반드시 기록해라. 감사의 내용을 1개에서 3개는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록해라.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삼원을 칸 있죠? 거기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노트를 만들어도 되고,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기록하는데 막 한번 몇 번 해봤잖아요.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보는 거. 근데 뭐 그냥 내가 와닿지도 않는데 감사하는 거 말고 뭐 사소한 거에 감사를 했더니 오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근데 숨쉬게 해준 거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 랩런트한테 실제로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감사를 느낀 부분을 실제 쓰는 거예요. 실제 진짜 내가 마음이 감사로 담겨진 부분, 그걸 하루에 찾아내면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말씀 포럼과 함께 감사의 포럼까지. 왜냐? 기도는 감사예요. 사실 기도는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감사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감사를 누리고 또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와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